약속의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이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구원받은 증거이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또 상황에 상관이 없다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언제든지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은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 그 문장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생명의 피를 희생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지금 용서받았다는 뜻이다. 과거에 용서받았다거나 미래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자신의 피, 그 하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해요. 그 피를 맞바꿨다는 거예요.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거로는 그거예요. 노예가 있어요. 노예, 불쌍한 노예. 시장에 나와 있는 노예가 있습니다. 원래 노예를 돈 주고 사서 그를 자기 종으로 삼지 않고 자유하게 해줬다는 뜻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누가 자기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물건처럼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사람이 또 얼마나 비쌌겠어요? 제일 비싸죠. 그런데 이 사람을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그것을 자기가 부리지 않고 자유롭게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량의 뜻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노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은인이죠. 평생의 은인이죠. 저희 메아리 교회에도 은인이 있으시잖아요. 오늘 우리 정영숙 권사님, 우리 권사님 헌금하셨는데 우리 권사님 또 우리 교회의 은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제가 부임하면서 시작할 때에 그때 처음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이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도와주셨던 분들을 정영숙 권사님 말고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저는 그분들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들도 은인이신데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더 큰 은인이십니까?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예된 우리의 입장에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생명의 은인이신 거예요. 그 은인을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그러니 자유해진 노예가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예전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또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를 괴롭히던 죄와 두려움과 걱정, 근심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죄의 종로로 택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보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예전에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것은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그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 예수님을 몰랐던 때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 공격해야 될 것입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지었던 죄 속에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초신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처음에는 좀 공허할 수 있어요. 삶이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죄가 삶 속에서 차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죄가 차지했던 부분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죄가 이제 없으니까 얼마나 재미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빈 자리를 주님께서 다 정리를 하시고 그 죄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정리하시고 그 빈 자리를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살짝 시간이 있지만, 그래서 또 우리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는 고난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 중에서 가장 은혜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고난 받으신 거, 채찍질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그런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부분,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묵상할 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은혜를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원어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는 것, 세상 이치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지혜를 구하잖아요. 세상의 이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얼마나 더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자녀들을 위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지혜와 명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고 더 잘 믿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손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구하는 기도이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을 이미 창세 전부터 세워놓고 계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아는 거,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셔서 사람들이 따먹게 했냐. 그거 거기 당연히 거기다가 세워 놓으시면은 사람들이 따먹지 안 따먹겠냐.
우리도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그것을 따먹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도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없으셨으면은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지를 않으시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그 계획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의 죽음 이전에는 비밀이 풀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 비밀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완전히 밝혀집니다. 구약 성경에 어린 양을 제사하는 그 제사 방법이라든지 제사 시기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번 나와요.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많이 썼는지 몰랐어요.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알고 있죠.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 이유들을 아주 논리적이고 은혜롭게 비밀들을 해석해 주었어요. 우리는 그저 읽기만 하면은 다 알 수 있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지혜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상 모든 만물은 제자리를 찾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 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아기로 오셨을 때는요. 예수님의 앞에 머리를 조아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봤자 12명, 그래봤자 120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커졌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30% 정도, 26억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고 아무리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곳이 많으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부패하고 갈등을 겪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그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참 구세주였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는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구원의 문은 닫힌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문 밖에서 이를 갈며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때가 있으니까 예수님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라. 이 구원 초청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당연히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름 타고 누군가가 내려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다 믿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오시기 전에 믿어야 주님의 재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